오늘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꿈인 교회의 품질 혁신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평판이 당시 좋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세리,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쟁이들과 죄인들, 이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입니다. 종교학자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당신 예수는 왜 죄인들을 웰컴하고 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제일 친한 줄 안 사람인데, 나하고 막역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이랑 더 친하게 그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더욱이 그 다른 사람은 내 생각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유명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누가복음 15장에 빼곡하게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거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동전이 아니라 친정아버지가 딸 자식 시집 보내면서 결혼 집참금으로 주었던 아주 중요한 카투빔이라고 하는 그런 동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게 됩니다. 마지막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느냐?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님의 육성이 나왔을 때 이건 누구 보고 얘기했느냐? 지금 밥상에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들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이 밥상 보고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청취자는 큰아들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목적은 큰아들 때문입니다. 이 시시한 형, 동생이 지금 길 잃어버려 방황하다 허랑방탕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집에 왔는데 그 아버지가 보고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집에 들어오던 큰아들이 이걸 보고 아주 화가 나서 아예 그 집에 들어가지를 않지요. 이 시시한 형을 빗대어 바리새파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주 통쾌하게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있는 설교입니다. 죄인을 영접하는 것, 잃어버린 사람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걸 기뻐할 수 없는 도통 감각이 병들어버린 죄, 이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그걸 보고도 목격하고도 그냥 못 본 척 지나쳐버리는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고도 냉담하고 무심한 그런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형의 모습이 오늘날 무너진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 같은 교회,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병들어버린 형 같은 교회, 품질 혁신을 하지 않고
물량 확대에만 힘을 쓰는 이 형 같은 교회. 오늘 예수의 설교 핵심은 그래서 28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나가지고요, 잔치가 벌어지고 막 흥에 겨워 있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잔치에는 다 참여하고 싶을 법한데 이상 야릇하게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면 잔치가 눈앞에 벌어지는데도, 행복이 손에 잡힐 듯 하는데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래 첫째 아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큰아들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서운한 것만 기억하고 고마운 게 얼마나 많아요.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정말 생각해보고 순간순간 걸어왔던 삶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획한 거대로, 스케줄대로 여기 오신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일들은 내가 플래닝 짠 대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숨어있는 기적 같은 요소들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운한 것만 이상하게 기억이 되고 고마운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기억력 편중 현상. 기억력이 아주 방대한 기억이 칩들이 내 머리에 있는데 이상하게 서운한 것만 기억되는 기억력 편중 현상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죠. 내가 불리한 것은 어떤 그 능력인지 그는 그냥 잃어버립니다. 이것으로는 상대의 행복을 절대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혹시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진수성찬이 차려진 밥상에 앉아 있다면 그 진수성찬의 모습이 그냥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밥이 아무리 잘 차려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반찬이 많이 차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죠. 그건 먹어도 소화불량이 걸리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 밥상에 아예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위장은 예수님이 차리는 밥상마다 아마 죄다 소화불량 걸리지만 예수님 위장은 이 밥상에서 누구와 함께 먹고 즐겨도 소화만 잘 시켜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점심 식사 시간에도 예배 시간만큼이나 오늘 이 귀한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 밥상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회복과 정말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바쁘니까 따로따로 밥 먹는 경우가 많지만 한 끼를 먹어도 집안의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그런 사랑이 꽃피는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상을 영적으로 가꾸는 그런 여러분들 가정의 밥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먹어도 거룩한 밥상, 오늘 나눈 성찬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이 가룟 유다 분명 나 배반할 거 예수님 뻔히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기에 나눈 이 밥상, 최후의 만찬이 오늘 2000년 후에도 우리가 나누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아주 멋진 성찬이 되었습니다. 내게 이득이 될 때만 함께 먹어주는 것, 나에게 프로핏이 생길 때만 먹어주는 것, 나에게 유리할 때만 먹어주는 것은 그건 라비가 되지만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과 함께 밥 먹어주는 것은 성찬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이런 식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품질 혁신,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기술 혁신은 저는 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성찬,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함께 마음껏 즐기며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불편한 마음 없이 행복하고 축복하며 중보하며 나눌 수 있는 밥상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둘째, 우리가 이 동생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동생은 잃어버린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 같이 밥상을 먹었던 세리들 또 죄인들도 왕따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별로 취급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흔히 말하는 로스트, 잃어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은요, 어떻게 해서 잃어버려지게 됐느냐? 참 이 원인 자체가 가관입니다. 아버지가 눈 뜨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아주 불효막심하죠. 그 가문에서 그 자진 탈퇴했습니다. 나에게 이 가문 떠나겠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타간 유산 가지고 밖에 나가 잘 살 줄 알았지만 재산 다 날렸습니다. 구차한 형편에 처합니다. 아주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돼지 막사에서 일하게 되는 처지까지 놓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쥐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구정물 통해서 옥수수 떼를 이 돼지 먹이를 좀 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은 돼지 막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돼지 막사는 뭘 일을 해도 일이 다 꼬입니다. 실타래처럼 다 엉켜버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굴레가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일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사방이 절벽입니다. 뚫려 있는 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내 잘못으로 인해 굴러온 곳입니다. 그 돼지 막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의 품질 역시는 바로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내 가진 각자의 삶의 돼지막사 같은 감춰지고 숨겨진 모든 우리 각자의 구차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자이든 타이든 삶의 환경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왔던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 내 생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일어나고 내 의지가 일어나고 내 믿음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교회는 참 회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돼지막사에서 나와 아버지께로 돌아가 품질 혁신이 일어난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어났는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다. 물론 지금 지리적 거리가 먼 곳에 이 둘째 아들이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버지에게 갈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무슨 낯짝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갈 힘이 부족한 겁니다.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떠나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온 길이 너무 멀어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충전되어 있지 못합니다.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탕자를, 둘째 아들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고개 돌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아니 네가 지금 어디라고 오는 거야? 라고
무심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가슴 뛰는 심정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그 둘째 아들에게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이라 불리움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상하지 못한 이 엄청난 환대에도 불구하고 동생, 이 둘째 동생은, 집에 돌아온 동생은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답니다. 나는 아들로 불릴 퀄리파이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아빠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상정해 놓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매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교리가 때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진실하고 참다운 회개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만합니다. 진실한 참다운 회개라는 게 뭘까요? 내가 용서를 상정해 놓고 I'm sorr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진실한 회개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유괴범이 있었는데 네 자식을 그 유괴범이 납치해서 죽였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전도연이라는 영화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마치 미친 여자처럼 밤마다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 은혜를 받고 그 원수 같은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드디어 면회를 갑니다. 용서하기 위해 면회를 가는데 그 유괴범이 나오자마자 얼굴이 광채가 나는 빛을 띠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전도연이 어떻게 됩니까? 야마가 돈다고 합니까? 거의 미칠 지경이죠. 다시 가서 신앙을 다시 무너뜨리고 생각을 합니다. 참다운 용서가 뭘까? 참다운 회개가 뭘까? 내가 용서를 상정해 놓고 내가 이게 손을 내밀면 반드시 해줄 거라는 믿음 자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구원의 진리는 맞지만 정말 오늘 참다운 깊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건 오늘 둘째 아들이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되지 못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주님 앞에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회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교회의 품질 혁신, 오늘 이 시대에 망가져서 주파수가 잡히지 않는 채널이 고장나버린 이 교회의 영적인 아이폰인 교회의 품질 혁신은 오늘 둘째 아들이 보여준 이 참다운 회개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 바로 참다운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나부터 회개합시다. 형의 모습을 가진 나부터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무심했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소원이었던 그 귀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심했던 나부터 회개합시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은 아주 소중한 것처럼 여기지만 정작 옆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한 생명이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도 무심했던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멋진 교회의 품질 혁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고장나도, 아무리 부서져 있어도, 아무리 처참해도,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형 살펴봤고 동생을 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제일 좋은 꽃과 옷을 가져다가 그 둘째 아들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손에 아주 좋은 반지를 그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이 손 귀중하다는 겁니다. 권위를 주었습니다.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더기가 되어서 상처나고 상한 그 발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좋은 사료로 키운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바베큐 파티를 해줬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마침 무색하게 될 만큼 완벽하게 회복시켜줬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완벽하게 회복시켜줬습니다. 이것이 세리 죄인들, 이것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이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는 아직까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걸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함께 즐기자.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즐기자.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하나를 찾았을 때 그 주인이 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9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파티를 벌이자 하면서 23절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똑같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는 밥상을 배설해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는 마음, 그 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밥상,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에 맞서는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하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조금만 흐트러지고 틈새를 보여도 여러분들을 엎어먹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먹고 즐기는 밥상으로 그 세상과 맞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 그 예수님하고 함께 한 끼를 먹어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본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는 유행을 쫓아서는 시대를 지도할 힘이 없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유행을 쫓아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주목하지 않더라도 등지고 있더라도 예수님 보면 나도 가고 예수님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 만나면 나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는 시력, 동전 하나를 찾고자 하는 그 패션과 열정, 탕자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교회의 품질 혁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지요. 혹시 지금 돼지 막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행동은 작은 아들이면서 생각은 내가 큰 아들처럼 행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은 탕자인데
생각은 큰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돌아가야지요. 아버지가 십자가의 밥상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내 속의 바리새파 사람들,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내 속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척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즐기는 밥상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즐기는 밥상을 차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차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패션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최고의 하나님의 발명품인 이 교회가 내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